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시간에 예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가늘 씌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을 탐닉하며 살아왔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흰 눈보다 더 정결케 하여 주셔서 참되게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나이가 아비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부가 신랑을 기뻐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거두시고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의 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 어미기는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쁜 하신 그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날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되며 정치하는 자들이,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치를 하게 하시며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하늘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으니 우리 교회 전도자들을 축복 주시어 주일마다 들어오는 새 가족이 잘 정착하여 일꾼이 되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가정이 잘되고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빠른 시일에 하나님께 헌당하게 하시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중진과 재직과 성도들이 목사님의 비전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며 교회가 이 지역에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한 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데디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야곱이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삭이 60세 때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160세 되던 해에 야곱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었죠.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손자인 야곱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손자였던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 그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120세가 됐을 때 아버지 이삭이 사망을 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130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7년을 살았고 147세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8절에 그의 수가 147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성품이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쌍둥이인데
두 사람 성품이 반대입니다. 하나는 외향적인 사람, 하나는 내적인 사람. 외향적이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내성적이니까 집에 있기를 조용하고 어머니만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이런 삶을 보였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13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147세로 죽었죠.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사망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상당히 적게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고생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면 일찍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니까 적당히 고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곱에 대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첫째, 야곱의 실수입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이죠.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모태신앙. 믿음의 조상, 정말 존경스러운 아브라함과 15년을 살았고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 손자가 얼마나 받았겠어요. 왜? 굉장히 늦게 손자를 봤거든요. 아브라함 나이 160세의 손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엄청 사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거부가 된 복받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 이삭과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는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적었을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자기는 쌍둥이니까 1분 차이로 나왔겠죠.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게 나왔다고, 내가 동생이 되다니. 그래서 형 에서가 배가 고플 때,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멍청한 녀석 아니야? 아니,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내가 먼저 태어난 게 나중 태어나가지고 이게 바꿔지는 거야 이게? 절대 이건 바꿔질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래, 팥죽 내놔. 그리고 팥죽 딱 먹고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죠. 야곱은 이렇게 상당히 인간적으로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인간적으로 장자가 된다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에서가 축복을 받게 됐죠. 그래서 별미를 만들러 간 사이에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삭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자 에서가 정말 별미를 만들어 사냥을 나갔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얼른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이용해갖고 아버지까지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야곱인데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요. 아주 형 속이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속여먹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도 사람의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 잘 돼보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빨리 도망가라고 그럽니다. 너 여기 있다면 형 칼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애삼진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몸으로 집을 빠져나와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성경에 보니까 거부라고 그랬어요. 거부. 그 시대의 거부. 재산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빈몸, 목숨만 간신히 붙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때는 믿음이 적었어요.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이 적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망하게 된 것이죠. 또 야곱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또 도망을 가요.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에도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피신부터 하고 보자 하고 지금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에삼촌이 있는 집으로 도망을 가는 믿음 없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믿음이 적을 때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피하기도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그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늘 높이까지 사닥다리가 꿈속에 보이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우리 아버지 이삭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계시네. 그는 꿈속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만약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꿈이 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에삼촌 집으로 갑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성도님도 언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원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원 들어갈 시간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십시오. 철야 기도라도 하십시오. 낮에 자리를 비울 수 없으면 일을 하시고 밤에 집에서 주무시지 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 고난 중에 도망자가 돼서 살려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야곱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신이 정말 계시네. 우리 아버지 이삭이 얘기했던 신이 정말 계시네.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네. 나하고 이런 약속도 하시네. 이런 것들을 깨닫아서 야곱이 생각이 변화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의지할 분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나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야곱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는 이제 에삼촌 집에 가서 일꾼이 돼서 삽니다. 에삼촌 집에 가서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에삼촌한테 에삼촌, 라헬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라헬을 좋아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야, 너는 결혼하려면 풍습으로 많은 그 부모에게 돈을 주고 여자를 데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제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그럼 너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종처럼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싹스로 내가 대신 쳐주리라.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종처럼 일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이 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에 옆에 있는 부인의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나일이 아니에요. 엉뚱한 여자예요. 그의 언니 네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결혼까지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애삼촌을 찾아가가지고 아침에 보니 네아라 나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막 따져요. 화나게 생겼죠. 결혼까지도 속이는데. 여기에서 애삼촌이 그래, 네가 나이를 정 얻기를 원한다면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래서 14년 동안 일을 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나이를 얻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야곱은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분들이 받았을 상처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날 죽이려고 그랬지. 애삼촌이 결혼식까지 속여갖고 자기를 가슴 아프게 한 그때 만약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애삼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느끼면서 야곱은 깨달아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는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도 야곱은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을 때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겨나고 도망자가 된 것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와 같이 자기가 당해보니까 남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속여서 잘 될 것 같은데 속여서 잘 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더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잘 됩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야곱은 조금씩 인생을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또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이제 14년을 일해주고 아무런 보수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4년이 지난 후로는 외삼촌이 자기를 품삯을 잘 쳐줄 줄 알았는데 안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서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10번이나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또 야곱은 깨닫습니다. 야, 세상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종처럼 일을 하고 하면 외삼촌이니까 또 자기 딸 둘이나 데리고 결혼해서 책임지고 살아가니까 뭔가 잘해줄 줄 알았는데 반대로 나를 계속 속여먹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실망을 합니다. 세상은 사람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늦을수록 손해보십니다. 야곱은 소망을 외삼촌과 부인들에게 두었는데 이제는 외삼촌에게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부인들한테도 소망을 두었어요. 근데 부인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나엘과 네아가 자매가 아닌데도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들을 방에 들여보내질 않나, 애 낳는 경쟁을 막 하지를 않나, 막 서로 막 이 집안 싸움, 이게 보통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삼촌 집을 도망 나올 때 그 집에 있는 건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나엘이 외삼촌 집에서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막 쳐들어와요. 잡혔어요.
다 뒤집니다. 들키면 죽는 거예요. 라헬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성경에 보니까 숨겨요. 숨겨가지고 안 들켰어요. 나중에서 그걸 야곱이 알게 됩니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말을 안 듣느냐. 야곱이 사람을 통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시고 계십니까? 부모나 친구들에게 두십니까? 회사나 재산에 두고 계십니까? 실망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실망한 것처럼 성도님들도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소망의 대상입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빨리빨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이제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에산촌 집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제 야복강가에 왔어요. 야복강하고 요단강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지나면 바로 요단강 건너요. 요단강 건너면은 이제 고향 땅이에요. 건너가기 전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형한테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형 야곱이 지금 형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인님, 형 에서라는 분이요 지금 주인님 맞으러 나오는데 종을 400명이나 데리고 옵니다. 400명? 나를 환영하러 나온다면 대명만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아니 400명? 남자 장정을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종들은 전부가 주인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 나라 왕과 싸워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400명이나 데려오는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건 환영식이 아니에요. 이건 20년 전에 복수하려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애삼촌 집으로도 갈 수도 없고 고향 땅에도 갈 수도 없고 처자식은 있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니까 놔라. 절대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천사가 이 허벅지 뼈를 갖다가 탁 쳐버렸대요. 관절을. 여기 그러면 여기 고관절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관절을 탁 쳐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관절이 이골됐더라 그랬는데 이골됐어요. 그 아픔 중에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해야 놉니다. 그러자 천사가 축복을 하고 갑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은 100%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형 에사가 왔어요. 왔는데 형 에사의 마음이 다 변해가지고 동생을 안고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냐 그러면서 안아주는 겁니다.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자기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미워했던 이 마음이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살고 있는 땅 옆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베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꿈속에서 만났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그 땅에 살게 되자
하나님이 또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여러분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꾀를 다 동원하고 머리를 다 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실패하십니다. 결론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제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시고 기도하면서 사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성도님들을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약속을 했어요. 일로 돌아오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겠다고. 그쪽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야곱의 일생을 보니까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거부의 아들이었으니까. 그것도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둘.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을 쓰다가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일을 합니다. 고생만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부인이 잠자고 나니까 바뀌어. 그리고 원하지 않던 본인과 상관없는 4명의 부인을 얻게 됩니다. 왜? 부인들끼리 서로 다투어가지고 자녀 낳기 경쟁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궁금하면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형 에서와 불편한 관계가 20년 동안 되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고 외삼촌이 일시키고 품삯을 10번 이상 번역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외삼촌이 잘못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고 멀리 또 다시 처자식과 짐승과 종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이주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주를 시작합니다. 딸 디나가 이주해가지고 강간을 당하는 일도 당하고 나엘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아이만 낳고 죽어요. 난산에서. 이런 아픔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잊고 살아가는데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와서 거짓보고를 해요. 팔아버리고 거짓보고를 해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또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모릅니다.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이복 형제들의 미움 속에서 팔리고 거짓 보고로 죽은 줄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잊을만 하니까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고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한 이야기가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우리와 같이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나그네 길을 걸고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복을 받은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재산의 복을 부어서 그의 많은 짐승들, 동물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12아들을 얻게 됐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그 12지파가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개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개명시켜 줬어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이란 자기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국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돼서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바로 이 야곱의 이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되고, 자녀가 잘 되어서 그 시대의 가장 강대한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복을 받고 싶어 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이렇게 야곱처럼 복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복 받고 싶어 해요. 성도님들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복이십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말씀처럼 야곱의 그 어려움과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고치셔서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잘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야곱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야곱과 같은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정직과 성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잘 믿으면 야곱처럼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 마음속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잘 믿으면 야곱처럼 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2016년도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야곱처럼 복받는 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가까이 하게
짙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각종 예물을 받으시고 성경에 언약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헌금을 드린 가정에 성경에 언약한 축복을 내려 주시사 그 가정들이 물질에 풍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을 치료하여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 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병은 나을지어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님씨, 심영자씨, 서은영씨, 백형덕씨, 이순복씨, 김영자씨, 임영월씨, 박지원씨, 정경환씨, 김남희씨, 안정숙씨, 이인순씨, 남미옥씨, 박춘자씨, 오만모씨, 박양순씨, 박영자씨, 이금순씨, 김순옥씨, 조덕행씨, 서정숙씨, 김옥순씨, 김종준씨, 김광순씨, 최성빈씨, 박수호씨, 이주환씨, 임설현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제15회 예수님 전도법 대회가 2월까지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보감 1, 교인보감 2 12권 전권이 출간되었습니다. 구정 때 여러분 자녀들, 조카들 선물로 또 이웃에게 전도용으로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달은 헌신의 달입니다. 한 가지 이상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일부터 9일까지 구정주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꼭 주일날 고향 교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서로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정리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주일 중식은 청년부에서 대접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중식 전 교인에게 대접하실 분은 식당 게시판에 성함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은 예배 후에 2층 새신자불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선물과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새가족 공부가 1시부터 2층 새신자 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교구 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후 안수집사 정기 원례로 모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알림 1번입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 드린 평음교회 김동훈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매주 우리 교인들이 와서 전도해 준다고 너무 감사한데 뭐 대접할 게 없다고 저를 찾아와서 우리 교인들 전체 중식 한 끼 자기가 대접하고 싶다고, 개척교회인데도 어려운데도 돈을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꼭 식사할 때 평음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광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무연 집사, 고우리 집사의 딸 임설연 세상에 태어나서 첫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우연 집사 가정에 귀한 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려서부터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딸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로 인하여 이 가정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교구 전원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후 본당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3교구는 3부 예배 후 2층 세미나실로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달라 합니다. 4교구 3부 예배 후 본당 뒤쪽에서 전체 모임을 갖는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명시 을지구 국회의원이신 이원주 의원님께서 가족 동반해서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앉으시죠. 자, 우리 이제 광고 마쳤습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2번 딸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다스리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앞에 항상 아름다운 화분을 드리고 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하게 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